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자기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64번째 제목은 주의 계명 서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계명 서로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내용 이전에 먼저 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제한된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라고 하라고 말씀한 것은 1차적으로 보면 여기 많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들에게. 그리고 12제자고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예수님 볼 때 오늘 제자들에게서 모두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모두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12제자에게. 근데 12제자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친구라고 말해요. 자기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하는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한 겁니다. 서로 사랑.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또한 그 의미를 찾으려면 이 대상부터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이 사실 이 본문 안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도 사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생각에 난 예수님의 친구야 하는 사람만 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예요? 응?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야만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이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특별히 친구 관계가 뭔지에 대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향해서 나는 너의 친구라고, 제자들 향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는 그 요건이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가지 요건이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먼저 친구의 조건이 되려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져야 돼요. 그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서로 사랑의 그 대상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요건이 무엇인가, 왜 그들을 친구라고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먼저 무슨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 위해 죽으셔 주신 구세주라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는 뭐가 충족되어야 되냐면은 사실 친구의 요건이 첫 번째도 그렇지만 이 두 번째 내용에 있어요.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는 의도가 어떤 동등한 위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친구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친구라고 하는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과 친구, 지금 종과 친구로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종과 친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종과 친구 어떤 그 친구라는 것이 예수님과 주님과 우리가 친구라는 그 관계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면이 아니라 여기 뒤에 나오면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친구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이게 친구의 핵심입니다. 어떤 위치, 계급, 어떤 그런 그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면이 아니라 어떤 가치,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뭐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제자를 친구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들은 걸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비밀을 남겨주자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가 생각납니까? 네?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그냥 같이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뭐 맞담배 피고 뭐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벗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했는데 그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하려는 일을 네게 숨기겠냐 이거지.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다고. 구약성경의 스가랴서인가? 거기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종 선자들에게 알리기 전에는 행하지 않는다. 미리 누군가에게 미리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미리 가르쳐준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아무에게나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에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제자들. 특별히 누구에게요? 예수님 말씀, 지금 비유로 말씀한 거지만 제자들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나의 친구라고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내가 주님의 친구구나.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친구구나.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행하는 중에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명한 대로 행하면 우리도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명하신 것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렸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린 것이 뭘 알렸어요? 뭘 알렸어요? 몇 날, 뭐일, 며칠에 뭐 어디가 망할 것이다 그런 걸 알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알린 건 뭘 알렸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은요. 여러분 다른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비밀 중에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구원의 일하심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둔 것이라잖아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지난번에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 명령이 영생이다. 명령. 아버지의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명령했는데 명령을 이렇게 해라. 그런 어떤 명령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물론 거기는 그 의미가 담겼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뭐에 가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요한복음 전체에 꽉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셨죠. 말도 하고. 그래서 그 명령이 영생이었어요. 이 명령이 영생이라. 이 명령이 영생인 건 명령 자체가 그 명령한 그 내용이 그 내용 속에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한 그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는 내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다. 오직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사실 15장도 그 일에 가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앞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거를 제자들한테 알렸다. 아무에나 알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내 계명을 준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주님의 명령의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예수님 누구로 얘기했어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친구에게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의 요건은 예수님의 친구의 요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는 것. 여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 사실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도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먼저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 순교를 했습니다. 실제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그들은 죽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한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한 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명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명하신 게 뭐예요? 그 진리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한 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복음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 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는 이 사실 이 요소 속에는 결국 뭐가 들었냐면 나의 죽음이 포함됐어. 나의 죽음. 지난 주일 저녁에 존 에슬레이 목사님이 죄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죄에서의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책임. 죄의 책임이 뭐예요? 내가 죄 진 거에 대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죄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 짓는 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요. 존재 자체가. 어그제도 잠깐 그 순회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 요즘은 김영희 선교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요즘은 아드님 김선교 선교사님이 아주 날라다니시더라고요. 그냥 건 잠깐 말씀 전한 거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사실 그건 그 순회선교단의 모토 같은데 순회선교단의 모토 중에 하나가 죄 곧 나 곧 나 곧 죄. 내 존재 자체. 내 존재 자체가 죄인. 육신의 죄의 본과 그리고 내 애자, 내가 주인들.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지.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 목숨. 이 제 목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 결국은. 우리가 같이 물론 결과적으로 12제자는 실제로 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뭐 했습니까? 이 죽음을 통과했다고요. 이 복음에 주님이 알려주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 그죠? 내 죄. 그러면 내 죄가 뭐예요? 내 죄가. 내 죄를 위해 죽었어. 내 죄를. 그 내 죄가 핵심이 뭐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실제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행동으로. 또 하나는 그 죄가 뭡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죄라고. 애차가. 사랑과 애차.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 두 가지로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거꾸로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죄에서의 구원을 두 가지로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진 거기에 대한 책임, 죄책을 용서받는 거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뭐예요? 죄 자체로서 구원받는 죄 자체로서.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짓는 몸을 짓는 죄가 있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죄 짓는 내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우리의 죄덩어리, 우리 죄를 없이 하게 해서 죽었다는 우리 죄를. 우리 존재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죠. 예수와 함께.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 거듭남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하든지 간에 그 내용을 떠나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표징은 뭐냐면 죽음을 진짜 통과했나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이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나 이거. 그리고 실제로 내 애자와 근시가 세상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인시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거듭나는 건 이겁니다. 거듭나는 이겁니다. 그거 따지기 전에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했던 거죠. 그것이 거듭남의 확증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거 왜 또 걸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희한하네. 세상에. 그냥 해야겠네.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친구의 자격을 지금 갖췄어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한 자격이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친구인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친구라는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비밀을 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어서 생명에 자라가서 마지막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자한테 다 가르쳤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게 아버지한테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직통으로. 이러면 직통 없습니다. 직통에서 뭘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건 다 도적이요 절도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나보다 먼저 온 것, 일문으로 오지 않은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친구의 여건은 제자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은 걸 나들한테 다 숨기지 않고 다 말한다. 근데 제자 입장에서도 결국 그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그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그들이 나중에 연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여기 나오면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이 당시에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한 걸음 더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그 죽으심의 의미는 내가 흘리신, 내가 지은 내 죄의 행실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은 내가 지은 그 행실을 물론이고 그게 뭐예요? 내 존재 자체. 죄 짓는 애차. 이게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이게. 여기서 죄를 짓는 거면 여기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이 죄를 위해서 죽었대,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어떤 모양으로 말하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거듭났다면 첫 번째 것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여러분, 우리 노력해가지고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물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거 끌어안고 난 이게 좋아, 난 죄가 좋아, 난 이게 좋아, 그거 끌어안고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싫어해야 돼. 싫어한다고 그러면, 싫어하면 죽을 수 있냐? 아니야. 못 싫어한다고 마음만 된다고 죽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은 죽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해요. 소원. 마음도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뭐라고요? 마음도 없으면 소망 없어요. 내가 계속 이거 좋으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7장에 뭐라 합니까?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 오히려 죄가 나를 끌어가는 걸 본다고 했어. 그러죠? 근데 마음이 중요해. 마음. 내가 정말 선하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살고 싶은 그 마음.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복.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죄 있는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아들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나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어떻게 영을 쫓아합니까? 그 육신을 쫓아내면 그 예수님에게 죄의 몸을 정했는데 거기도 우리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근데 함께 죽는 것도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죽는 게 아니죠. 그 죽음을,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게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내 죄를 위해 죽었죠, 그죠? 근데 내 죄인데 내 죄의 내용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는 우리가 짓는 죄고, 근데 그 죄보다 더 악한 건 뭐냐면 죄의 근원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고 그 깊이 가면 또 우리의 애차.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인 된 몸은 죄인은 항상 두 가지 나타난다고. 육신에서 눈에 보이는 현재 않았던 어떤 악한 행실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기 의로 드러나. 자기 의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대신 이것만 담당해주려고 내가 대신 아니에요. 우리도 없애버리려고, 그거를. 우리 안에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우리 안에 그걸 없애는 게, 우리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죄사함이 진정한 죄사함에는 반드시 죄를 이김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죄에서의 구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를
제자들한테 그 복음을 통해 다 제자들한테 한 말들이 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요건을 갖춥니다. 그죠? 제자들도 죽잖아요. 예수님도 죽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어? 아니 웃으세요. 죽었다고 하세요. 안 죽었으면 구원이 없어. 아니 구원 받으라면 고백이랄까 갈라디아 2장 10절은 생명 얻은 자야. 왜 오늘 갑자기 뭐 밥 먹다가 뭐 말다툼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 걸려? 그것도 내가 죽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끔 하다가 뭐 얘기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러고 저가지 말고 진짜 죽은 사람 뭐예요? 그랬어도 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죽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엊그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나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딱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죽음에 넘기고 지금 생명패 딱 쓰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게 회개라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그래서 그걸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고 진짜 회개 그거를 복음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친구의 여건을 갖췄고 나중에 제자들도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도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 난 친구야 예수님이네. 나 오늘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뭐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뭐랬어요? 너에게 다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보여주셨어. 가르쳐주셨어. 직통계시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오늘 이 설교도 내가 뭐 어디 뭐 주석 보고 하면 뭐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주님이 난 고민해요. 설교할 때마다 다음에 이걸 설교하지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이걸 뭐 짜가지고 내가 머리를 막 해서 꼭 연구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어디서 들어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의 친구로만.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친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은 지금은 이걸 못 지켜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있지만 오순절 이후부터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더 정확히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기꺼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꺼이 그를 믿음으로 취하 그리고 그걸 행하는 겁니다. 말씀 약속의 생명으로 아들의 영으로 살기 시작해요. 아들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친구죠? 왜 그러십니까? 아니 밥 먹다가 좀 다퉜다고 그 친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오늘 뭐 밥 먹다 다투고 오신 분이시가. 그래서 이 친구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서로 사랑해. 그리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오늘 대상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모두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할 말. 물론 궁극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왜? 왜?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것조차도 아까 말했던 그 죄, 내가 지은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죄 짓는 나의 애자와 내 죄의 몸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건 뭐냐면 이 진리에 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진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다 가르쳐 알려줬다고요. 그거를. 왜? 진리 안에서 살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은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하나님, 예수님 볼 때, 하나님 주님 볼 때 다 주님의 친구예요. 내가 아까 말씀했죠. 친구의 의미가 어떤 계급적인 어떤 대등적 그런 위치,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내게 알겠다. 내게 알겠다. 그 친구예요.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의,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서로 사랑의 핵심의 키는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내게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이 서로 사랑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들은 이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서로 사랑의 핵심, 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 올해 교회 표가 뭐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서 함께 세워져간 거잖아요. 사도들의 터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진 아버지께서 들은 것이에요. 제자들은 사도고 12사도고 아니에요. 그걸 알렸다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의미로 뭐냐면, 이것의 서로 사랑의 키는 뭐냐면, 대상은 아무에게나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에게 했고, 이 제자들에게 했고, 그리고 그 서로 사랑의 키는 아버지께서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신 그것이야, 그거.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계를 첫 번째, 우리가 왜 서로 이것이 가치가 공유가 되면요,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끼리끼리라고 했죠. 끼리끼리 들어봤어요? 끼리끼리가 결코 나쁜 게, 그럴 수가 없겠어요. 끼리끼리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치가 끼리끼리요. 그렇다고 우리가 끼리끼리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부탁드리는데,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번 주엔 못 나오셨다만 다음 주에 나오시려나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 혹시나 다시 오면 좀 관심 좀 가주세요. 지난번에 너무 우리끼리 얘기하고 막 떠들고 그런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자기 발로 왔는데 좀 더 또 적극적으로, 지지난주에 나 혼자만 앞에다가 그거 나머지는 다 정신없이 얘기하느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길이 나가 전도는 못해도 온 사람은 잘 해줄 거 아니에요. 오신 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특별히 남자분들. 그분 남자분이니까. 여자분들도 긴장하시고, 여자분들 오시면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을요, 서로 사랑을, 주님이 서로 사랑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서로 사랑은 이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한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도 목사님들 많지는 않지만 좀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관계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관계가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번 주에 또 제 아는 목사님 딸이 갑자기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집사람하고 어제 축의금을 얼마를 할까? 그런데 나는 그냥 이만큼만 하지 뭘. 그런데 집사람은 이만큼을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이 집사람이, 아유 뭘 그냥 하는 만큼만 하지 뭘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그분들이 잘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참 감사는 듣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뭐 관계가 인간관계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저는 막 발이 넓고 그렇진 않은데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근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제가 좀 가깝게 지내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사실 솔직히 제가 뭐 가까이서 같이 살지도 않고 교제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내 마음에 가장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은 군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적으로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관계를 가진 어떤 목사님들과 인간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갖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잖아. 그 복음 때문에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솔직히 제가 재작년인가는 우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질로라도 그분한테 목사님 사모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진짜 맛있는 거 하드리라고 좀 보내드렸어요. 아낌없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한테 그만큼 준 적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줬다고 해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의 핵심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해.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니 그분은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 뭐 별로 맺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관계를 뭐 별로 뭐 만난 일도 없고 이게 서로 사랑 이게 서로 사랑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서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끼리끼리 그 수준만큼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내 가치와 맞는 사람만큼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옛날에 제가 자주 했잖아요. 교회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나가가지고 쫙 물어봐가지고 교회 다니는 얘기만 들어도 막 너무 기쁘고 막 그런 것처럼 누가 시켜서 그럽니까 그게? 근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다 그렇지도 않대 그래가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은 내 믿음만큼 그만큼 이건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서로 사랑은 절대적인 건데. 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왜? 이게 정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 원수들조차도. 그러나 이 서로 사랑은 뭡니까? 가치. 이 공유하는 가치.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전하신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으신 이것을 내게 완성하라고 맡긴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은 가치의 공유고 이 가치를 공유하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 친구의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죽은 거, 그거 첫째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이것을 믿은, 진짜 이것을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기쁘죠. 그죠? 이거 하나에서, 이 가치에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 가치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단지 아버지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죄를 위해 죽은 것도, 그 죄가 뭐냐? 무슨 죄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하면 그 내용을 아는 만큼 그만큼 그 사람들의 그 자기와 그것이 맞는 만큼 그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결국 이 서로 사랑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열매가 될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같이 서로에게 내 삶에 이 아버지께서 하는 그걸 통해서
같은 믿음을 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가는데, 같은 복음으로 가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저분이 또 방황을 하고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그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기쁨이 있는 그 모습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모두가 이 말을 듣기 원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보세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게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에 원종서 권사님이 간증할 때 이 대목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이렇게 할아버지들을 많이 봤댔죠. 다 떨어진 거고 돈 달라고 그 잎이.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 옥에 갇힌 것도 옥에 갇힌 물에 그냥 길에서 옥에 갇힌 물도 있지만 옥에 갇힌 것을 와서 봤다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더 깊은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 그것과 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모든 이한테 착한 일 하되 더욱 누구한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서로 살아. 서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말씀의 오늘 핵심의 이유는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 명령하신 서로 사랑의 핵심 뭡니까?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그 가치, 그 진리,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이 올해 사도들의 통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표를 준 것은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에 진짜 진리의 한 진리에 다 같이 서야 돼요. 이 진리 위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볼 때 넌 내 친구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다 말할 수 있죠? 예? 왜 웃으세요, 권사님?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좀 올리세요. 찬양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함대한 것 이것이니